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 전에 두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늘 예식장에서 결혼 추리를 하다 보면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는데 100점짜리 신랑도 없고 100점짜리 신부도 없으니까 100점짜리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100점 주지 말고 지금 신랑과 신부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냐 물어보면 거의 90점 아니면 못하면 70점 70에서 90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0점과 90점 높은 점수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70점, 90점을 잃어버리고 10점, 30점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살다가 싸우고 상처가 일어나고 실망하고 급기야는 이렇게 헤어지는 안타까움도 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잘 갖고 긍정의 70%를 보면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모자라는 그 30점, 모자라는 10점 때문에 실망하고 다투고 싸우다 보면 그 10점이 10점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100점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30점 그 문제 있는 걸 30점만 보지 아니하고 30점을 확대해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100점이 되어버려서 그 긍정의 70점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감정과 생각지 못했던 착각으로 인해서 싸우고 느끼고 또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또 못나 보이는 남편도 최소한 70점의 점수는 기본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높으면 90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고 10점에서 30점의 문점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망하고 다투고 중내산화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100점짜리 교회는 있을까요? 100점짜리 교회 말이에요.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몇 점짜리 정도 될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몇 점 정도를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많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모이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가시기도 합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 믿음 생활하러 오셨지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면서 떠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는 늘 죄송하지요. 근데 좋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은요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없답니다. 좋아질 교회,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있겠지만 이 땅에 100% 좋은 교회는 없답니다. 물론 저희 교회를 기대하고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죄송할 뿐이고 저들의 실망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목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린데 성숙하지 못한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성숙하지 못한 부분 앞에서 아이가 성숙하지 못하면 성숙할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성숙하지 못하다고 질책해버리면 그 아이는 못 자라겠죠. 우리는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필요 이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세상과 사람과 교회의 문제가 물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보고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런지요. 70점 되는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혹시 0점으로 착각하고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모자라는 10점, 모자라는 30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시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과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대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전제로 전체를 보아서 함께 평가를 해버려서 세상과 우리가 있는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또 교회를 쉽게 빵점 처리를 해버린다면, 그리고 빵점 처리해버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에 모자라는 30점만 봐야 되는데 그 모자라는 30점을 이제 그 아웃라인까지 전체까지 합쳐서 100으로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또 사람, 교회 70점짜리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교회와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70점을 빵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지어 90점을 빵점으로 여기고 사는 예민한 바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에 100점짜리 인생이 있을까요? No, 없어요. 100점짜리 사람 없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100점짜리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몇 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은혜와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고 인생이 문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언제나 문제로만 충만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문제 충만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만일 저울에 달아본다면 두 무게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로 비슷합니다. 똑같은 생활 속에서 똑같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투성이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며 같은 인생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데 같이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환경이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들 속에서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신지체를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방송국에 글을 쓴 이야기인데요. 그 어머니는 정신지체 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렸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동안에 아들이 다른 할아버지께서 국수를 드시는데 그 국수 그릇에 손을 숭뻑 집어넣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노인장이 화를 내시면서 버릇없는 놈이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당황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우리 아이가 정신지체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아이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그 신사께서 미안하다고, 얘가 나는 건강하게 보여서 그런 줄 몰랐다고, 오히려 이 아이를 마주 먹으라 하고 물을 떠다가 그 아이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나는 택시를 탈 때도 택시기사가 이제 출발할까요? 한 그 말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이상한 아이로 쳐다보는 그 눈빛이 싫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쳐다보는 그의 관점들이 싫어서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세상에 그 눈빛이 신경에 거슬려서 평생 웃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곰곰이 그 노신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에는 천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만 바라보고 살고 천사는 보지 못하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 조그만 지하 20평에서 시작할 때에 사모아 아이들, 그 막내 4살짜리 아이들 데리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웃깁니다. 지네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큰애가 7살, 5살, 4살이었습니다. 예배당 2줄 있고 3명씩 앉는 의자가 7개씩 14개가 있었습니다. 강대선 바로 앞이었습니다. 과일 있는 쪽이 바로 의자였으니까요.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어린이 예배는 생기기 전이었고요. 어른 예배 때에 너희들 떠들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둘째, 셋째 집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고 좀 지나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이들도 아이가 의식했는지 둘째 아이가 그랬습니다. 야, 조용히 해. 그랬습니다. 앞에 있던 막내에게 조용히 하라 하니까 막내가 만만치 않거든요. 뒤를 째려보면서 니나 조용히 해. 그랬습니다. 그러자 큰애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지네들이 서로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예배를 다 망쳤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것은 나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십자가 하나 또 꼽으려고 교회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그것을 좀 고쳐보고 싶어서, 거창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참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한동안 교회 투사처럼 말이에요, 좌충우돌하면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저를 상당히 껄끄러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하여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 자신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목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고 했던 목사가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과 운동을 이제 내려놔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곳저곳에서 잡지사에서 잡지를 써서 원고료를 받으면서 그 원고료로 또 나는 개혁을 한다고 또 글을 써가면서도, 우습지 않은 글을 써가면서도 저는 스스로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도 받고 강의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 철학은 있었지만 실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못난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더 이상의 성장이 한동안 약간 주춤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 자신부터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특별히 이번에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난 어저께까지 한 나흘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혼자서 바알 신과 그 이단 사단과 바알과 싸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7,000명의 영혼을 보내신다는 뜻일까? 자,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답답하실걸요? 교회도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마 교회가 다 썩었을걸요? 그러나 또 다른 눈으로 교회를 보면 아직도 교회에는 7,000명의 썩지 않는 희망이 있다. 김 목사야, 썩은 부분만 보지 말고 아직도 네가 보이지 않는 7,000명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다. 교회들이 있다. 그 7,000명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면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희망을 보지 못하면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겠지만, 썩고 부패한 부분만 보지 말고 7,000명의 희망을 보고 저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썩고 부패한 부분들은 결국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점 30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혹 부부싸움 할 때에, 또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절대 쉽게 절망, 낙심, 포기하지 말고 70점, 90점을 잊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또 교회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을 늘 표현하며 산다면,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잘 표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표현하고 산다면 그 마음과 자세 때문에 10점과 30점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몇 점짜리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50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는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걸요?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늘 저에게 저의 좋은 점만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 아빠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어딨냐, 좀 불편하더라도 아빠같이 헌신하는데 아빠를 이해해야지, 아빠 같은 분은 어딨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세뇌를 당해서 아빠가 그렇게 훌륭한 아빠인 줄로, 목사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상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제가 훌륭한 남편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닌 걸 본인이 알거든요. 생활 속에서 알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 말에 세뇌를 당해서 본인도 좋은 남편하고 사는지 착각합니다. 더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제가 더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훌륭한 아빠인 줄로 또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책임지려고 더 노력하는 저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께서 어르신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래서 목사가 또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요 상당히 중후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식사하고 올라오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앞에 앉아 계시네요.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 동네에서 여러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점심밥이 그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좀 낫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제일 밥맛이 좋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얘기 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가 밥맛이 제일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밥맛이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다녀보셔야 됩니다. 어린 날 한번 그래 볼까요? 12월 첫째 주는 우리 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근데 고민이에요. 그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다른 교회 다 들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저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밥맛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밥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는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영적 말씀이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참 더 기분도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자꾸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남다른 교회인 거 가슴에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보시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생긴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돌로 새기며 살아가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은혜를 물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오고 가면 문제거리만 모아두고 그 문제만 바라보며 오늘도 근심, 내일도 걱정, 모레는 불평, 불만, 원망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불평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의 작은 것 앞에서부터 거룩한 감사의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참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역은 다 이해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족이 실수를 하던 내가 부족하던 내가 스스로는 위로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의 영역 밖에는요 그냥 쉽게 평가하고 들은 대로 판단해버리고 이해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지? 라고 생각도 안 듭니다. 그저 그냥 무섭게 비판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 들은 것처럼 그대로 막 해버립니다. 이거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는 불륜이고 이렇게 바뀐다고. 로맨스 불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한번 신앙 한번 보십시오. 내 믿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해버리고 치부하고 왜 안 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습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들들 볶는 거 아닙니까? 아내에게도 여러분 불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강제로 조선시대처럼 부모가 결혼시켰나요?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그 장점의 30점, 그 단점의 30점, 10점만 보고 왜 70점, 90점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점이 있어서 교회를 등록하시고 왜 여러분이 감사와 은혜와 행복 가운데서 누려보지 못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마치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섬겨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교회 개혁에 앞장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지만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지 못하고 주둥아리만 납을 냈던 목사입니다. 이제는 효연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만 잘 섬기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남성 가정 리더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제주도에서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좋은 펜션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를 또 편하게 자라고 또 좋은 방을 또 이렇게 양보해 주셔서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공간이 목사에게 좀 있으면 한 3박 4일이고 여기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참 좋겠다. 물론 공기도 좋고 환경도 뭐 조용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뭔가 우리 든든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 또 옆방에 계시니까 목사가 든든함과 더불어서 말씀도 잘 이렇게 준비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게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달라, 그 모습이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기꾼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그래, 그래서 난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엉망이야. 우리 가족 가운데 아주 교회만 다니고 집안은 엉망이야. 그렇게 말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우리가 가장 기억할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장 기억할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를 다시 냉철하게 정말 보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입도 우리가 얼마나 긍정의 고백을 있는 장점의 70점, 90점을 찾아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불평하고 살아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원망하고 살면 그러다가 있던 은혜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문제만, 정말 계속적으로 문제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면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의 심각했던 아픔의 상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의 30점이 25점, 20점이 되기도 하고, 문제의 그 심각했던 20점이 그 문제들이 15점, 10점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생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받은 복을 세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생긴 근심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며 계십니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생긴 문제만 그 앞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136편, 시편의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에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